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다시금 부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 부활 축하한다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의 목소리는 사순을 향해 또다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목에 핏대를 좀 세웠더니 목이 막 이렇게 지금 예전에 같았으면 하루 자고 나면 이렇게 쌩쌩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시는 우리 신자분들 있어. 신부님 아직 젊으신데. 그래도 예전에 그런 농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때 30대 형들이 너 30대 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0대 됐습니다. 40대 형들이 40대 돼봐라 이렇게 합니다. 40대 됐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실까? 너 50대 돼봐라.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분명 내가 본 30대, 내가 본 40대는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또 그게 50대 되고 60대 되고 평균만 높아져가는 그런 어떤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가운데 그 무덤의 사건, 빈 무덤의 사건을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떠나버린 예수님을 그리워했고 이른 아침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예수님 무덤가에 이렇게 정리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거기에 예를 다하고 싶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무덤을 이렇게 막았던 돌도 치워져 있고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로 치웠는지 이렇게 되묻곤 하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삶, 예수님을 찾지만 그것은 단지 돌아가 보신 그 주님을 찾는 그 시간에 머물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시간을 넘어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죽음과 그 현실에 머물고 있는 그 삶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미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와 계신다는 거죠. 오늘 무덤에서 나타나신 모습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빈무덤 사건은 이제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 그 모든 죄를 이 빈무덤의 모습처럼 완전히 치워 없애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들이 바로 이 부활의 산 증인들입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 사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려줍니다마는 오늘 사도행전은 그 옛날 사도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복음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대목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신 여러 가지 사건 안에서 하느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분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께서 행하는 일들 안에 성령과 힘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하게 하셔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그냥 우리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어둠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산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권한과 은총과 사랑을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이 제자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단지 지난날의 삶을 그저 이어가는 그냥 새로운 다짐만, 어떤 계획만 그냥 무성히 늘어놓는 그런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죽음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걸음은 바로 죽음을 넘어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임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는 삶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사랑을, 희망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둠의 자리에, 세상의 자리에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의 산 증인, 그 목격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은 불리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 콜로서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원한 주님의 희망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절대 철회될 수 없는 한계와 죽음과 절망에 굴하지 않는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기쁨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인이 부활을 사는 진정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지 부활이라는 기쁨의 감흥에 젖어 나만의 신앙으로, 우리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나의 부활의 예수님의 삶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 삶을 주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